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경청의 복이라는 제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하고 가족들이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목사님하고 물어봤죠. 식사 시작은 12시 45분에 시작했고 한참 국수를 맛있게 먹고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냐고. 내가 시계가 없어서 그랬더니 1시 15분이래요. 아직도 15분이나 남았구나. 그리고 천천히 올라왔는데 어느 청년이 제 방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내려가시자고. 그래서 몇 시냐고. 20분이래요. 그럼 내가 5분 후에 내려가겠다고. 계속 내가 더위 먹었나 봐요. 예배가 1시 반인 줄 알았어요. 가다가는 제가 말씀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늦었으니까 더위를 잡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먹는 것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더위도 먹고 나이도 먹고 분위기도 먹고 또 여러분들 주보에 본문하고 제목이 뭐예요? 네? 네? 크게. 그것도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네. 제목은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알죠?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KTX가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개봉역으로 교회로 오려고 개봉역으로 오는 중에 전철을 탔는데 퇴근 시간이 돼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막 밀리고 에어컨은 좀 나오는데 그래 덥더라고요. 사람이 서로 몸을 안 부딪히려고 나도 아주 조심했는데 그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 일하고 그렇게 이제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안 닿으려고 해도 자꾸만 닿게 되죠. 더운데. 아주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옆에 서 있었대요. 출근할 땐지 퇴근할 땐지.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뚱뚱한 사람이 미니까 마른 사람이 자꾸 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미는 게 아니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배가 벌럭벌럭 하니까 미는 줄 알고 내가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속 서왔어요. 개봉역까지.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유심히 보니까 90% 정도, 90% 이상이 다 핸드폰을 들고 보고 듣고, 어떤 사람 전화도 하고 영화도 보는 것 같고 뉴스도 보는 것 같고 뭐 글도 보는 것 같고, 또 심각하게 내가 옆에서 들여다보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어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쁜 세상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음악도 듣고 메일도 체크하고 어떤 분은 사진도 계속 지우더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시간을 잘 그렇게 보내는구나,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어폰을 끼고 어떤 분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좀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아니 내 말 좀 들으라고, 말을 좀 들으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개봉역에 내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내 말 좀 들으라고 싸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먹었을까요? 귀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뭐가 안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말을 하는 입 있고 말을 듣는 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은, 두 개의 기관은 아주 귀한데,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인체 구조상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서 못 들으면 무슨 이유로 못 듣는 사람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 배워요. 그래서 이 귀와 입은 통한다고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통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물학적인 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기관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을, 이 두 기관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치유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는 더 돈독해지고, 그런데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큰 화가 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신 건데 우리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런 말이 있죠. 애가 태어나면,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애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이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님 주신 이 DNA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한 3개월쯤 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 줄 알죠? 옹알이라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가정에 3개월짜리 애가 있었는데, 3개월쯤 됐을까 넘었을까, 머리가 동그랗고 눈이 막 이런데 옹알이를 하더라고. 영어로 옹알이 하는 것 같아. 전 세계 모든 애들은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여, 그리고 한 2살쯤 되면은 2살 전후로
빨리 하는 애도 있고 늦게 하는 애들도 있고 의미 있는 단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빠 밥 이렇게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엄마 물. 3, 2살쯤 되면은 사람이 누가 잡아다 놓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목사님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는구나. 보여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멋있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2, 3년이면 그래도 배울 수 있는데 듣는 게 중요하다. 평생.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은 임종을 많이 지켜봤. 임종 알죠? 사람 마지막 때 목사님은 염도 할 줄 알아요. 염이 뭔지 모르지? 우리가 일상의 옷을 벗기고 마지막 가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은 귀예요. 듣는 거. 사람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놀랍게도 귀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마지막 남은 기관이 귀라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말도 잘하라고 하지만은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10배나 더 강조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 귀는 들을 수 있는 것과 못 듣는 것이 있어요. 어떤 주파수를 넘어가면 우리는 못 들어요. 어떤 주파수는 너무 작은 음파 밑에 소리는 못 들어요. 너무 커도 못 듣고 너무 작아도 우리 귀는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람 부는 소리는 들어봐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기를 휩쓸고 하는데 이 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에 그거 들렸다면 큰일 나죠. 개미 재채기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귀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홀라나마 울다가 어쩌고 집을 보다가 엄마는 아기의 파도 소리는 못 들어도 파도 소리 속에 묻혀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들어요. 귀는 눈꺼풀은 있지만은 귀꺼풀은 없어요. 눈은 꼴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는데 귀는 감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힐링하고 히어링이 다른 거예요. 힐링이 아니라 히어링하고 리스닝이 다른 거예요. 리스닝 알죠? 히어링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청력이 시력이 좋으냐 하는 것처럼 청력 검사할 수 있어요. 예, 당신의 청력은 얼마입니다. 청력이 약하면은 귀에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귀에 보청기를 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귀는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이제 본론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큰 무리 굉장히 많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명이 됐을까? 뭐 50명이 됐을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아주 평범해요. 이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정말 어렵다, 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옛날에 몇 시까지죠? 늦게 와서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가 앞으로 20분, 2시 20분, 2시 10분. 네. 이스라엘 나라에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두 가지 농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 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축을 갖고 쟁기를 뒤에다 메고 밭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둔덕이 생기지, 고랑이 생기고 둔덕이 생기는, 거기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일정 간격의 구멍을 내죠. 그리고 씨앗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두세 개씩 떨어뜨리고 발로 탁 치고 흙을 덮고 또 두세 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씨 뿌리기 방법이 이스라엘에는 존재해요. 그 당시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에 비가 오지요. 봄철에 비가 오고 가을철에 비가 와요. 사시사철이 없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에, 우리로 하면은 가을에, 태양력으로 하면은 가을에 비가 와요. 그래서 그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때서부터 농사가 시작이에요. 비가 오면은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땅을 갈아엎어요. 비를 머금으라고. 그리고 갈아엎고 나서는 망태기에다가 씨앗을 많이 담아서 짐승에 매이고 혹은 지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 자기 밭을 돌아다니면서 한 움큼 씨앗을 쥐고서는 흙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는 거예요.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씨앗을 두세 개, 네다섯 개 이렇게 넣는 거하고는 다르게 씨앗을 흙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흙 뿌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씨앗을 그렇게 뿌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뿌리러 나가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지. 그럼 미련한 사람이 없겠죠. 뿌리다 보니까 흙 뿌리는 거지.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휙 불어가지고 씨앗이 휙 날아가가지고 밭 옆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길가니까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새들이 와서 이거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짜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 가본 우리 청년들 올레길 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제주도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밭에 돌을 골라낸다고. 돌이 조그마한 다 골라낼 수 있지만 큰 돌은 골라낼 수가 없어요. 바위라 그래서 엄청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놔두고 지나가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바위가 이스라엘에 더 많아요. 제주도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골라내지 못한 돌덩어리들은 그냥 두고 뿌리는 거다. 뿌리다 보니까 그 돌덩이 위에 흙 뿌리다 보니까 흙에 떨어지지 않고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강렬한데 곧 말라 죽고.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많고요. 가시나무도 있고
덤불도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치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 피해서 뿌리는 거예요. 밭에. 정상적인 밭에. 그러다 보니까 흩뿌리다 보니까 그 가시 덤불 밑에까지도 씨앗이 들어가는 거지. 글로 일부러 뿌린 게 아니고. 그런데 땅이 거기 흙이 있으니까 음을 트고 나왔는데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못 뻗어 나오고 그냥 죽는다. 그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렇게 됐어요. 여기 정상적인 땅이에요. 이 땅에 씨앗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됐죠? 이 말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야 정말 난해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당연한 얘기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그 씨앗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을 뚫고 못 들어가니까 말라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별 뭐 지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잘 들으세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시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끄트머리에 8절 끝에 말씀. 그때는 외치시되 그렇게 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끄트머리는 외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모두 듣도록 뭐라 그러셨을까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면 말라 죽고 또 이 새가 짜먹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하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그리고 뭐라 그러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력이 좋은 사람은 들으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들을 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들을 만한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외형적인 귀가 있다고 다 잘 듣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강조는 뭐냐? 경청하라. 그거예요. 경청하라. 들으라.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귓등으로 듣지 말고, 적당히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내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과 내 영혼으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무엇보다 말도 잘하라고 늘 말씀하시지만은 말 잘하라는 것보다 잘 들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많이 하셨어요. 기억나죠? 어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 끄트머리 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경청을 해라. 잘 들어라. 귓등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내 영혼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교회 얘기가 나오죠.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으셔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예수님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하는 사람, 내 딸 고쳐주세요. 죄 지은 여인, 말하지 않는 흐느껴오는 한 여인의 그 내면의 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도, 우리 아픔도, 우리 어려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노출되는 시간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듣는 경청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경청에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중에 경청을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경청을 해야.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일부에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1부, 2부, 3부 예배하고 왔는데 1부 예배는 7시에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눈에 다 들어와요. 한 300~400명도 다. 왜 한눈에 들어오냐면 늘 같은 데 앉아. 보여. 자, 뒤에서도 설교하는데 이러고 설교 듣는 사람이 매일 있어요. 매주. 그 사람은 늘 이러고 들어요. 이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러고 듣는 게 뭐, 이러고 상대방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미국은 또 좀 다르죠, 문화가. 우리 문화는 아직도 이렇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거리가 있다. 근데 얘기해 보시오. 지켜볼 테니까. 뭐 그런 메시지가 몸에 담아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은 또 어떤 상처받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하고 2부 때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팔짱을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혹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마음의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에게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하고 정말 낙심이 되고 그걸 뭐로 치료하는가? 세상의 친구가 하소연 한번 들어준다고 나의 근본적인 것이 치료되는가? 그럴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돼요. 내게 들려. 그런데 우리에게 경청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죠. 첫 번째,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우리 주변에는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주변에 소음이 많아요. 당장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별 얘기들이 다 많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왜 이 수건을 쓰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동에 가면 수건을 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골방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경청,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쁘게 뭔가 모르게 쫓겨다니다가 주일에 와서 다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시간 예배 드렸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두 번째, 우리가 왜 듣기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화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작은 화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큰 화면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없이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정신없이 핸드폰을 들어. 전세가가 그래요. 그래서 가끔 어디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누가 보내주는 거 보면은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전주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정도는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심각하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끔찍한 사고가 많은지. 왜? 거기 다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혹시 동영상 있을까요?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쓰면 위험하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일 같지는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최은희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한 남성.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주변은 신경도 안 쓰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도로를 가로지르던 한 여성,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여성도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SNS를 하면서 달려오는 차를 제가 못 보고 건너려고 하다가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당황했고 무서웠었어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해서 생기는 주의분산 사고는 최근 3년간 6,340건. 이 가운데 60% 이상이 휴대전화를 쓰다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의 절반 이상은 휴대전화. 네. 뭐 꼭 뉴스로 안 만나도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완전히 지배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들어오면은 휴대폰 보는 사람이 본당에도 있어요. 성경 옆에 휴대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작은 화면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주일에 5분도 안 돼요.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경청을 할 수가. 구세주가 핸드폰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핸드폰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핸드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가 핸드폰 추방운동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이라도,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이 집중이 없어진 거예요. 이 경청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판기에 1,000원 넣으면은 물건 하나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판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맛있게 음식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밥맛 없는 저녁 밥상에 올리는 그런 레시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소품 하나 갖다 놓는 그런 소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라고, 말씀해달라고. 우리는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해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몰입하고, 세상에서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에서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는 경청을 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이 우리의 손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는. 목사님 좋아하는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정교회를 통해서 100년, 10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아주 간결한 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해요. 나도 그 기도로 가끔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으로. 그 기도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100번도 하고, 이 기도는 오래된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세상의 바쁜 중에도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복잡한 세상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고, 이 소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내가 경청하겠다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사람 간에도 모든 문제는 경청이 안 되는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경청이. 그건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운전하고 가는 중입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사실상 이런 이름 붙이고 저런 이름 붙이지만은 거의 실업자였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혼자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중에 마음이 편치 못하죠. 가족들까지 만났으니 갑자기 불안함과 초조함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휘짓고 다니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속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들과 잡념들이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꼭 잡고 그는 눈을 뜬 채로 예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 번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어디선가 아주 뚜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청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음성을 경청하는 순간 마음을 헤집고 다니던 이 생각들, 두려움들, 속상함, 그런 것들이 다 경청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두려움과 이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정말 평화죠. 성령의 복이에요. 열매, 평화가 오고 확신이 오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 힘든 거, 그런 거 다 잘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이 많아 늙어버린 선지자, 제사장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게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이요.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라는 그 기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뛰어다니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 간에 경청이 일어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 경청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경청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돌아다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되어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때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성경을 펼치고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만날 수 있는 경청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